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세상 잡기들의 그 명절 절기인 속세의 이런 절기를 맞아서 참 절기가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잡기들에게, 귀신의 영들에게 이끌려가는 어리석음에서 다 건져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명절을, 일곱 절기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고, 절기에 기념해야 될 한 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기록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훈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 세상의 어떤 영이 휩쓸고 지나갈 때는 그 마음이 두는 것이 세상에 두고 주님께 두지 않고 늘 흔들리는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주님이 보고 계실지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검증받는 축복된 절기가 되도록 세상의 절기를 주님의 절기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아담 세계에 들어온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이 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게 연단과 시험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사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성경이 말하는 중점적인 완전한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가고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저주라고 하는 명백한 성경의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저주에 관한 어떤 말씀이 나오면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건 육신에게 주시는 건 연단이요 시험일 뿐이고 저주가 아니고 축복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행사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리 지식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저주를 받아서 그 영혼이 세상의 영에게 사로잡혀가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이런 저주의 자식들이 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육신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세상의 신들이 엄포하고 공갈을 치면은 두려워하고 떠는 어리석음에서 다 이 당신의 피로 우수하신 백성들 건져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 땅을 귀신들이 차지할 것인가, 주의 성령께서 차지할 것인가 하는 명백한 전쟁에 관한 기록임에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로 하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쟁을 용하셔도 두려운 마음과 떠는 마음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약자들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강하고 담대한 청년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신앙으로 다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시간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어제 그저께 일요일날 터를 닦았던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나누는데, 누가복음 21장으로 지금 연결을 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그날 떠나면서 이 성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예언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때와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도 설명이 좀 아주 소상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지금 어제 그저께부터 나누는 중인데 21장 서두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까지 거둬내 가지고 헌물과 미석으로 꾸민 성전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는 예언을 하셔서 마태복음 24장보다 좀 명확하게 설명을 했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손으로 세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대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누가복음 21장의 서두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가난한 과부에게까지 두 렙돈을 긁어내 가지고 헌물과 미석으로 그런 걸 다 지어놨지만 주님께서는 그날 말세, 제자들이 물어본 말세의 징조, 말세에는 그걸 다 무너뜨려지는 것이 말세의 징조인 거다, 이 말씀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일단은 잘 이해를 하시고 나서 오늘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자료 말씀 누가복음 21장 21절이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기서 그때라는 게 그럼 어느 때예요? 말세죠, 말세. 말세의 징조라는 게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라는 게 뭐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이나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것이 말세의 징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징조가 보이면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서. 그런데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 다음에 촌에 살던 사람들은 그 성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늘 말씀드렸지만 로마 군대와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성전의 관계는 시대의 종결기가 실현되는 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의 표적인 것이고, 실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세상 끝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세상이 끝났지만 또 한 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비밀의 기간,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말씀이 다시 반복되어져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역사상에.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에 당연히 관계성이 있게 마련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 가서 적용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 날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먼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1차적으로 역사상에 파사온 고레스의 성전 재건 명령이 난 후로 70일에가 예수님까지 해서 아구가 딱 찬 거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순교자들을 기점으로, 시작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들의 수가 차는 비밀의 기간이 또 끝날 즈음이 되면 마지막 한 일의 예언이 다시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계시록에 두 증인들이 전반부 1260일 동안, 그때는 42달 동안 짐승들도 또 동시에 일을 하기 때문에 양편에서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해서 추수 준비를 한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추수를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계시록 11장에서는 전반부, 12장 이후에는 19장까지는 후반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지난 일요일 날 집회 때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상고할 때는 우리들의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로마 군대와의 관계를 일단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기초를 가지고서 주님의 예언이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말미암아서 마무리 후반부의 3년 반이라고 하는 또 1260일이라고 하는 마무리 한 일의 전반부는 증인들이 순교를 하는 것이고 후반부에는 마무리 추수를 하는 얘기로 이렇게 성경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은 이 시대에 이걸 적용하면 성당이나 예배당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 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성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육신으로 죽이는 게 아니죠. 영혼이 죽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를 심판을 하는 바다 짐승이 음녀를 벌거벗겨서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기간이 최종 가라지 추수의 방법이기 때문에 큰 음녀라고 하는 세속 교계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추수를 위해서는 큰 음녀를 심판하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예수님 때에는 로마가 그게 짐승이다 이게요. 로마 황제가 짐승인 것이고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다에 태풍이 불면서 네 짐승이 올라왔는데 네 번째 짐승은 아주 크고 힘 있는 귀한 짐승이었다 그랬는데 그 짐승 때, 즉 로마 시대, 로마 황제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단 말이에요. 네면 다니엘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는 두 짐승들이 바다의 짐승들, 땅의 짐승들이 역사하는 때가 징조를 이루는 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의 증인들, 곡식들을 음녀 교계의 음녀의 일곱 머리 땅의 짐승들이 바다 짐승들과 결탁해서 다 죽여서 추수를 마무리해 놓으면 바다 짐승이 오히려 음녀를 미워하고 벌거벗겨서 불살라서 하나님의 추수 일에 쓰임을 받았던 자들이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세상 교계와 세상의 정치 권력이 서로 알력이 생겨가지고 세상 교계를, 음료 교계를 심판한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조, 표적을 보고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근데 어디로 도망갈 거냐? 이거 도망갈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냐? 구약 시대에는 이제 여기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라는 건 말세의 징조가 시작되거든 그 말이에요. 말세의 징조가 보일 때 마태복음에서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그때이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때 이게 지금 멸망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징조는 그럼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때에는 로마라고 하는 짐승나라의 황제 바다 짐승이 땅의 짐승들인 헤롯이나 율법 제사장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이 징조다 이거예요. 말세의 징조.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하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세성 없이 도피성이 준비가 돼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급한 때는 당연히 도피성으로 도망간다고 하는 것이 아주
심판날이 이르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만 산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었어요, 대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증언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도피성의 대표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믿고 있었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성이 멸망의 성읍이 되고 심판의 성읍이 되니까 거기서 나와서 산으로 도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가르쳐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피성은 전혀 다른 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날 내가 이제 기초를 놓느라고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서 빼앗은 유다 경내의 시온이라고 하는 산 위에 예루살렘 성을 건설을 했는데, 갈라디아 4장에서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음녀 하갈이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갈의 자녀들이 성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의 성이 됐기 때문에 사라, 아브라함의 종실 부인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사라에게로 도망을 가야 된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알아야 되는데, 그 갈라디아 4장의 그 두 말씀, 하갈은 옛 언약을 말한 것이고 사라는 새 언약을 말한 것인데, 두 언약을 그게 표상으로 실현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하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은 행인과 나그네라고 여겼고, 장막에서 살지만 이 장막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장막은 영원한 장막이 아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한 성을 위해서만 일생을 달렸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많은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박해, 저 사람은 저런 박해. 그렇지만 그들은 믿음을 땅에 두지 않았고 하늘의 성에 믿음을 두고 인생을 달렸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증인들이 마지막 수를 채우는 과정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꼭 우리 세대는 꼭 그렇다라고 누구도 단정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성경은 계시를 따라서 믿어야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신앙을 쫓아가서는 산이 다르기 때문에, 에서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과는, 야곱의 산과는 다르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똑같은 시온이라고 명칭을 붙였지만 유다의 경내에 예루살렘 성을 지은 그 시온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놨지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형제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표현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도망을 가라는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해 계시느냐를 모르면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씀에 이제 이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25장에 가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갔는데 5처녀는 요번에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기름을 5처녀 보고는 가서 살아, 차라리 가서 살아. 너를 우리가 나눠주면 우리도 무지라고 너희도 무지라니까 우리는 너에게 나눠줄 수 없다. 기름을 너희가 가서 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을 어디에 가서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기름 파는 데를 알아야 하고 가서 사지. 얼마나 헤매고 다녔으면은 기름을 사가지고 와봤더니 잔치집 문은 닫히고 이미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던 5처녀는 혼인에 들어가고 자기네들은 바깥 어두운데 버려둠을 당한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데려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날에 한 남자는 데려감을 받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 다음에 또 두 여자 중에서도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남자는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무슨 뜻이야? 우리는 주님 혼인집에 하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한 성에 데려감을 받는 거, 들어가는 거, 그것을 추구를 해야지. 땅에서 뭘 잘 돼서 부자 돼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날마다 이 얘기만 자고 앉았으면은 그게 과연 믿음의 자손들이 되겠냐 이 말이야. 아무리 외쳐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세상의 영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마음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힌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문을 열어주소서 해도 사람이 열어달라고 한다 해서 때와 기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일단 닫아놓으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열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이치를 오늘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12지파는 요단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에 세성읍, 서편에 세성읍에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도망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급한 상황이 오면 도망할 어떤 초소를 주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는 아주 철두철미한 신앙을 수천 년 동안 이것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즉 도피성에 관한 율법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이 말씀 해석을 이렇게 지금 하시는 중이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는 법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는 주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빼내신 성읍이 예루살렘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었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도 지키고 거기에 가서 안식일도 지키고 거기에 모이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그 성이 다 무너진다라고 예언을 하시니 율법 종교 생활에 완전히 수천 년 동안 젖어있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나 계시를 받은 주님의 종들이 나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나갈 때 아까 내가 소개해드린 갈라디아서 4장 이야기나 히브리서 11장이나 히브리서 12장 이야기나 결론적으로 계시록에 가서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믿는 그 믿음의 결국인 것이다.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신부성에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땅에서 뭐 부자 되고 뭐 건강하게 잘 살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회방하기 위해서 어떤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저주가 유전되고 있으니까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라 해가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참 그래야지. 그 저주를 끊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영혼의 저주를 끊어라 하는 말이란 말이야. 아담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저주가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저주를 끊으러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이단 말이야. 구속을 이루신 주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지향하고 추구한 주의 증인들에게서 저주를 끊어버리신 대신에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기간을 행인과 나그네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전 기간 동안이 고통스럽고 마음 둘 것이 없고 나그네들이니까 땅에는 그 마음을 기대고 쉴 곳이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이 생을 사는 기간 동안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많은 시련들을 거친 믿음이래야만 정금 같은 믿음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단으로 보내주셨더니 마귀가 와서 그것이 저주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를 전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아담에게 들어온 저주를 전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이것은 영혼의 저주와 영혼의 축복을 지금 말하고자 하신 것인데, 육적이다 보니까 육신이 먹고 사는 것이 좀 힘들고, 뭐 가족이 누가 병이 들고, 뭐 본인이 무슨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지금 혹시 저주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가르쳐 가지고 사람들을 엄포를 넣는 일에 써먹었다 이거예요. 육신이 많은 고난을 받는다 해도 우리 히브리서 11장 때 내가 말씀 나눈 것처럼 믿음의 증인들만큼 고난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같이 편안한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 입을 것이 부족해, 누가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매질을 해, 그런 일이 없는데 뭐가 저주가 그렇게 더 두려우냐 이거예요. 육신의 연단을 받지 않으면 영혼이 온전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육체의 저주가 영혼의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 이런 진리 지식이 완전하게 오늘 확증되어지고, 이 생을 살 때 예수님의 고난길과 사도들의 고난길이 가장 큰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 생에서 평안하고 안일한 인생을 계속 살게 해주면은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신 마귀를 향해 달려가면서 마귀에게 이것도 더 주세요, 저것도 더 주세요, 계속 마귀에게 절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세상신에게 절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세상 임금에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우상등을 세워놓고 나서 절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저주받은 땅에 세상 축복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절한다 그 말 아니냔 말이야.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세상에서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감당할 만큼의 각 사람의 분량에 맞춰서 연단을 보내시고 시험을 보내시면, 이런 시험을 통과해서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겠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돼야지, 무슨 육신적인 무슨 어려움이 만약에 오면 사도들만큼, 예수님만큼 그런 고난을 받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저주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한 거예요. 이거는 영의 일과 육의 일을 완전히 분별할 줄 아셔야 되겠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여기서 이런 걸 증거를 하면은 그럼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냐고. 육체는 이미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육신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것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화합하고 내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응하고 복종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뭘 가르쳤다고?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온전하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영혼이 재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 합당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방법이다는 거예요. 진리를 바로 정립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짓 것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릇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도록 계속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와 기한이 찬 다음에는 이제 뱀의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이제는 쓸어버릴 때가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다.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은 2000여 년 동안 이만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휘둘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리의 증인들을,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보내셔서 때가 되면 추수 준비를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단 말이야.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성경이 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겠어. 이번 기회에 엊그제 마침 어떤 묵회하다가 자살해서 죽은 어떤 분 글 가지고 어제 마지막으로 실편 글을 올렸는데 그분이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였느냐. 말세에 관한 이야기는 몰라도 된다.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을 구원받기로 예정이 돼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너 말세에 대한 뭐 이런 얘기 그게 뭔 필요가 있냐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됐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인간이 세상사에서 뭔 일을 구상해서 일을 해도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결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래도 그뿐 저래도 그뿐 이게 과연 하나님의 종이 할 소리냐 이 말이야.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증거하면은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들리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서는 거기는 돈도 많이 모여 또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큰 건물들 참 비가 번쩍한 건물들을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난리를 죽이고 영이 살아나야 돼. 영이 깨나야 말이 들리는 거야. 누구에게 어떤 말을 가르침 받으면 그게 그 영을 받는 것이단 말이야. 영을 받는 문제예요. 매사에 인생사에서도 어떤 일을 시작하면 목표 지점에 간 결과가 중요한 것인데 종말에 관한 것은 몰라도 된다. 종말론이 무슨 필요에 있느냐 이러고 앉았으면 그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은 몰라도 된다 그 말이잖아. 뻔한 건데 이 말은 결과라는 것은 어떤 영혼은 천국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데려가시고 어떤 영혼은 마귀에게 맡겨서 영영한 불모 속에 눕는다는 것이 결과인 건데 결과에 대해서는 몰라도 된다는 말이 그게 말이 맞는 말이나 마나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지. 그런 어떤 가르침도 하나도 분별을 못 해가지고 댓글 하나 달아놓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지금 신앙세계가 혼잡하냐라는 말이야. 이미 고인된 분을 뭐 치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영이 지금 기독교계에 팽배하다 이 말이야. 그 영이 그런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영이 기독교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도망해야 할 산과 성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놨으면 이걸 깨달아야지 정말로는 몰라도 돼요? 당연히 알아야죠. 내가 세상에 왔으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결과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저주라고 엎어놓고 있는 육체의 고난이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단 말이야. 왜? 영혼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진리를 뒤집어 놓아버린다 이거예요. 자꾸 육신의 일로. 병 걸렸구만. 만약에 가정사회 뭔가 잘 안 풀리는만 금식 기도원에 가요. 막 주여 이것을 해결하여 달라고. 금식하고 오면 해결이 됩니까? 금식 기도원에 갔다 오면? 주여 당신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종이 여긴나이다. 주께서 이렇게 지시하시면,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면 질병도 물러가는 거예요. 가난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깨달을 때까지만 그렇게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래서 마귀도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하여, 아브라함 자손들의 구원을 위하여 마귀도 쓰신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장 2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귀를 일부러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비추 천사만 있고 선한 천사만 역사하면은 사람이 구원이 됩니까? 세상에서도 할아버지가 자식 맡아기려면, 손자 맡아기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야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든지 했어요. 그냥 울으면 또 했어. 저것 달라고 말도 안 되는 서는데도 또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노가 많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좋아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좋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요구해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막 해가면서 어린 양을 하고, 그러면 또 그냥 내놓으라는 대로 다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이게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러놓으면 자식 망하는 거야. 자식 농사. 어머니 아버지 정상적인 부모님 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균형이 딱 잡힌단 말이야. 균형이. 엄한 부모 밑에서만 자라면 또 그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안 되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다음에 자라서 어른이 된 다음에도 세상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다 이거요. 남 불쌍해 일 줄도 알고 남을 도울 줄도 알고. 어머니야만 하면 자기 잣대를 가지고 막 안 돼, 돼, 막 이런 식으로만 자라면은 그게 남한테도 어른이 된 다음에도 남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거든.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엄격한 부모님과 사랑이 많으신 조부모님 밑에서 균형을 딱 잡아서 길러놔야 다음에 이놈이 세상에서 실패를 않는 것이다 이 말이야. 사람들을 상대하고 다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사인데. 예를 이렇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막이란 말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선한 전사들만 쓰는 게 아니라 악한 더러운 귀신들도 쓰시는 거다. 유유족절하게. 자, 그러니까 신속하게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사람의 손으로 건립한 건물 성전 예배를 위해서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신속하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할 초소를 주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서 속히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러는 것이지. 아니 롯과 그 가족을 소돔성에서 강제로 이끌어내놓고 어디로 가야 될 장소도 준비해 놓지 않고 이끌어내놓으려고
수는, 그렇게 하시는 아무 대책 없는 하나님이겠냐 이 말이야. 주님께서 세상과 세상 교계에서 강제로라도 불러내놓으면 당연히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해야 될 어떤 데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아무 대책 무대책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도망가라고 한 산과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품고 계신 어떤 완전한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말세를 만난 우리는 당연히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이 혼인 잔치집이 문이 닫혀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현재 하늘로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한 상태죠. 5 처녀는 혼인집 못 들어갔으니까, 미련한 5 처녀는 버려둠을 당했다 해서 그럼 그 5 처녀를 하나님이 다 버린다는 말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흔히 말하는 마지막 일회의 전반부에 증인들과 함께 그 성이 무너지는데 7천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7천이. 그 7천이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단 말이에요. 그들이 죽었는데 그것이 승천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전반부 2 증인들과 함께 승천한 거요. 전반부가 끝나고 나서 12장에 가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저희 주께서 광야에 예비해 놓은 곳이 있어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비밀스럽게 양육을 하는 곳이 있더라. 저희 주께서 그걸 예비를 해 놓으셨다 그랬죠. 거기에 가서 마무리 후반부 양육을 받아서 최후로 짐승을 이기고 승천하면은 마지막으로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찬송을 할 무리에 합류가 되는 것이고, 남아도 그루터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남아도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다 그랬어. 오는 세상으로 연결해 주는 말씀까지 지금 나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1.1획도 오차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나서는 과정의 본못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계시록 모든 성경을 마무리를 하는 말씀을 와서 답을 딱 내놓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말론에 대해서는 몰라도 상관없고 그거 무슨 우리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돼서 구원받았다 이러고 앉았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무슨 구원이야 도대체? 얼마나 이상과 계시가 없는 목사들이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성경의 진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걸 가르쳐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게 이해가 없는 거예요. 문자대로는 예루살렘 성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큰 음녀에게서 내 백성일 난 그녀에게서 나와서 도망가라. 어디로? 계시록 22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는 다 와서 여기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계시록의 결론이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 가라지와 함께 섞여 있는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일랑 나와라. 그러면 나오면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갈 데가. 주님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나오라고만 해놓고 너희 알아서 해 그러면은 어디에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시집을 가든지 아니면 그루터기로 남겨져 가지고 오는 새 세상이 실현될 때 어린 양의 우편 양들의 장막을 세우는 그루터기가 되든지 하는 일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할 거냐 무슨 방법으로. 얼마나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 혼잡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없는지. 심지어 무슨 이만희 장길자 무슨 박명호 뭐
JMS 정명석이 뭐 이런 이상한 사람들한테까지 다 미혹당해가지고 말세 예언이 응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지들이 재림주, 지가 그리스도다 그러는 사람들은 아니야 전부. 인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가 구원자단 말이야? 구원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이런 너무나 간단한 진리마저도 믿음으로 자신에게 취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와서 그럴싸한 얘기하면 다 혹해가지고 그러고 이렇게 이러고 지금 혼잡하고 있다 이 말이야. 혼란하고 있단 말이야. 주님의 그 당시 예언은 이방교회 주소를 종결할 때에도 당연히 양면 적용을 해야 하므로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마지막 한 미래를 위하여 하늘의 이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장막 성전에 대한 이상이 열려야 된다.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리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죠. 하늘의 장막 성전이라는 건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잖아요. 하늘의 장막 성전 아니에요. 이것은 그거 열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요? 계시 이상으로 깨달아진다 그 말이잖아. 그것이 열려야 사람이 도망을 가지 보아야. 그죠? 문자대로 무슨 창공 하늘에 무슨 포장쳐놓은 장막집이 있어가지고 문이 열리고 그러겠어. 이 육신의 몸은 육의 장막이고 이 속에 구속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참 장막집에 들어갈 구원받은 영혼이 속에 있지 않냐 이 말이야. 계시가 필요하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다 해가지고 아무 산이나 막 뻘뻘대고 도망가면 삽니까? 하늘의 쉬운 산으로 도망을 가라는 말이지.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에 결론 답이 다 나와 있죠. 완전한 도피처는 어디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한 것이다 말이야. 땅의 교회가 아니고 땅이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유명한 목사한테 간다 해서 그게 그 영혼이 생명이 보존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완전한 도피성인 것이지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심무하고 계셔야만 완전한 도피성이죠. 또 유명한 교황님, 유명한 당회장 목사님 무슨 유명하다는 아무개라면 인간이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모양 아니냐 이 말이야. 거기선 빨리 나와서 주님이 실제로 왕노릇하고 주장하고 지배할 수 있는 새 세계로 도망가라 그 말이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그 당시 예언은 이방 교회 주소를 종결할 때도 적용해야 되므로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마지막 한 일회를 위하여 하늘의 이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장막 성전에 대한 이상이 열려야만. 이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16절 예언을 역사상에 실현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자손이 뱀의 자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너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를 배나도 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 여자가 뱀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낳기 위해서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손이 뱀의 후손이 머리를 깨려면 여자가 후손을 잉태하고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간단하고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더하게 하시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